10장. 부정하고 확언하라. 네가 무엇이든 선언하면 그것은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인간 삶에 드러날 모든 선은 이미 신성한 지성 안에서 완성된 사실이며 그것은 인간의 인식이나 말로 표현된 선언을 통해 세상에 드러난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주의 깊게 선언해야 하며 오직 신성한 아이디어만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종종 헛된 말들을 통해 실패나 불행을 스스로 선언하고 그대로 실현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전 장에서 언급했듯이 자신의 요구를 올바른 말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누군가 집이나 친구, 직장 혹은 그 밖에 좋은 무언가를 원한다면 신성한 선택을 구하는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무한한 영이시여, 내게 올바른 집, 올바른 친구, 올바른 직장의 길을 열어주소서. 이 모든 것이 지금 은혜 아래 완전한 방식으로 실현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선언의 마지막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보겠다. 어떤 여인이 $1,000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 그녀의 딸이 부상을 입었고 그 결과로 $1,000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결코 완전한 방식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요구는 이렇게 표현되었어야 했다. 무한한 영이시여, 내게 신성한 권리로 속한 $1,000가 지금 은혜 아래 완전한 방식으로 풀려나 내게 도달함을 감사드립니다. 재정적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신성한 권리에 따라 나에게 속한 막대한 금액의 자금이 지금 은혜 아래 완전한 방식으로 내게 도달하고 있다. 사람은 자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이상은 풀어낼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잠재의식이 품고 있는 제한된 기대치에 스스로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큰 방식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의 기대치를 먼저 확장해야만 한다. 사람은 종종 스스로의 기대치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특정한 날짜까지 $600를 요구했다. 그는 그 돈을 받았지만 후에 들은 바에 따르면 실은 $1,000를 받을 수 있었으나 자신이 $600라고 구체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제안하였다. 부는 의식의 문제이다. 프랑스에는 이를 보여주는 전설이 있다. 어느 가난한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한 나그네가 다가와 말했다. 친구여, 당신이 가난한 걸 보니 이 금덩어리를 가져가게. 팔면 평생 부유해질 걸세. 그는 기뻐하며 그 금덩이를 집으로 가져갔다. 그 즉시 일자리를 찾았고 곧 매우 번영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그 금덩이를 팔지 않았다. 수년이 흐른 뒤 그는 어느 날 또 다른 가난한 이를 만났다. 이번엔 그가 말했다. 친구여, 내가 이 금덩이를 자네에게 주겠네. 팔면 평생 부유해질 걸세. 그 가난한 이는 그것을 감정에 맡겼고 그것은 단지 황동 조각임이 밝혀졌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첫 번째 남자는 그것이 금이라 믿었기에 자신을 부자처럼 느끼며 살아갔고 그 의식이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 것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 안에 하나의 금덩이를 품고 있다. 그것은 곧 풍요의 의식이며 그것이 삶의 불을 끌어들인다.
요구를 할 때 우리는 항상 이미 그 목적지에 도달해 있다고 선언하며 시작해야 한다. 즉, 다음과 같이 선언해야 한다. 나는 이미 받았다. 너희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리라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이러한 긍정의 말을 반복하면 그 믿음은 잠재의식에 자리 잡게 된다. 완전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라면 긍정 확언을 단 한 번만 말해도 충분하다. 우리는 간청하거나 애원할 필요가 없다. 대신 이미 받았음을 반복해서 감사해야 한다.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어나리라. 이 기쁨은 아직 사막 속에 있는 상태, 즉 의식 속에서만의 기쁨이지만 바로 그 기쁨이 현실의 열림을 이끈다. 주기도문은 명령과 요구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기도는 찬양으로 마무리된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손에 행하는 일을 너희가 내게 명령할지니라. 이처럼 기도는 명령이며 요구이고 찬양이며 감사이다. 수련자의 역할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 믿음을 자신이 믿도록 만드는 일이다. 이런 말들은 추상적으로 말할 때는 꽤 쉬워 보인다. 그러나 문제가 실제로 눈앞에 닥쳤을 때는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 보겠다. 한 여인이 정해진 기한 안에 큰 금액의 돈을 현실로 나타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녀는 실제 결과를 이루려면 반드시 실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녀는 영적인 인도를 요구하였다. 그녀는 어느 날 백화점을 거닐고 있었다. 그때 아주 아름다운 분홍빛 에나멜 편지칼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 물건에 강하게 끌리는 느낌, 즉 끌어당김을 느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에 생각이 떠올랐다. 큰 수표가 들어있는 편지를 열기에 적절한 편지칼이 내게는 없잖아. 그녀는 이 편지칼을 구입했다. 이 행동은 이성적인 마음으로 보면 지나친 사치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 편지칼을 손에 쥐었을 때 문득 편지를 열며 안에서 큰 수표를 꺼내는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지 않아 그녀는 실제로 그 돈을 받게 되었다. 이 분홍빛 편지칼은 그녀에게 있어 적극적인 믿음의 달이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구체적인 상징이었고 그것이 그녀를 결과로 인도한 것이다. 믿음으로 이끌린 잠재의식의 힘에 대한 이야기는 셀 수 없이 많다. 한 예로 어떤 남자가 시골 농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그가 배정받은 방의 창문은 못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고 한밤중에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을 느낀 그는 어둠 속에서 간신히 창문 쪽으로 기어갔다. 창문을 열 수 없자 그는 결국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뜨렸고 상쾌한 공기가 한껏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끼며 훌륭한 잠을 잤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창문이 아니라 책장의 유리를 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창문은 밤새 닫혀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순수하게 산소가 들어온다고 믿었고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몸은 산소를 받아들인 것처럼 반응했다. 그의 생각이
산소를 불러온 것이었다. 수련자가 무언가를 실현하기 위해 나아갈 때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7에서 8절. 어느 흑인 학생은 이렇게 놀라운 선언을 한 적이 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할 땐 발을 딱 구르면서 말해요. 아버지, 전 제가 구한 것보다 적은 건 절대 안 받을 겁니다. 오직 더 많이, 그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행한 후에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으라. 서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가장 힘든 시기일 수도 있다. 이때 포기하고 싶고 물러서고 싶고 그냥 대충 타협하고 싶은 유혹이 강하게 몰려온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서 있어야만 한다.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 자도 충실히 섬기고 있는 것이다. 많은 시연은 11번째 시간,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진다. 대개 원하는 것이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제서야 인간이 모든 이성적 계산을 멈추고 손을 놓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한한 지혜, 무한지성이 비로소 일할 공간을 얻게 된다. 인간의 침울한 소망은 침울한 방식으로 응답되고 조급한 소망은 오래 지체되거나 무리하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한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왜 저는 자꾸 안경을 잃어버리거나 부러뜨리는 걸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니 그녀가 종종 짜증 섞인 말투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곤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 정말 이 안경 좀 벗어버릴 수 있으면 좋겠어. 결과적으로 그녀의 조급한 소망은 격렬한 방식으로 실현되었던 것이다. 그녀가 요구했어야 할 것은 완전한 시력이었지만 잠재의식에 새겨진 것은 단지 안경을 없애고 싶다는 조급한 요구였기에 그것이 끊임없이 부러지거나 사라지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손실을 불러오는 두 가지 마음의 태도가 있다. 첫째는 가치절하이다. 이는 이전 장의 남편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은 여인의 경우에서 보았다. 둘째는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 두려움은 잠재의식에 손실의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수련자가 자신의 문제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즉 짐을 죽게 내려놓고 참된 신뢰 속에 놓일 수 있을 때 그는 즉각적인 시련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하나 들겠다. 한 여인이 매우 심한 폭풍우 속을 걷고 있었는데 그녀의 우산이 뒤집혀 버렸다. 그녀는 곧 처음 만나는 이들을 방문할 예정이었고 첫 인사를 망가진 우산을 들고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 우산은 본인의 것이 아니었기에 버릴 수도 없었다. 절박한 순간 그녀는 이렇게 외쳤다. 아, 하나님, 이 우산은 이제 당신이 맡으세요. 전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그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긴 것이었다. 잠시 후 그녀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머니, 우산 고치고 싶으세요? 바로 그 자리에 우산 수리공이 서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즉시 대답했다. 그럼요. 정말 고치고 싶어요. 그 남자는 그녀가 처음 만나는 이들의 집을 방문하는 동안 우산을 고쳐주었고 그녀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멋지게 고쳐진 우산이 들려 있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우산을 신의 손에 맡길 때 언제나 그 길 위에는 우산 수리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실현에 있어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항상 부정을 제한 뒤에 긍정을 확언으로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어느 늦은 밤, 나는 한 남성을 위해 급히 전화를 받고 치유의 기도를 요청받았다. 그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고, 당시 상태는 매우 위중해 보였다. 나는 이렇게 선언했다. 나는 이 병의 겉모습을 부정합니다. 그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며, 그러므로 그의 의식에 각인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신성한 지성 안에 있는 완전한 아이디어이며 순수한 본질로서 완전함을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신성한 지성 안에서는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말은 즉시 그 목적지에 도달하며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나는 유럽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한 적도 있었고 그 효과는 항상 즉각적이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한다. 시각화와 비전은 어떻게 다른가요? 시각화는 이성적 사고나 의식적인 마음에 의해 작동되는 정신적 활동이다. 반면 비전, 직관에 의한 영감은 직관 혹은 초의식에 의해 인도되는 영적 활동이다. 학생, 수련자는 자신의 마음을 훈련시켜 이러한 영감의 섬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하며 확실한 영적 인도를 통해 신성한 이미지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원하시는 것만을 원합니다.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때 그의 거짓된 욕망들은 의식에서 사라지고 내면에 계신 건축의 대가, 즉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설계도를 건네주신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위해 가진 계획은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언제나 삶의 4가지 영역을 포함한다. 그 4가지 영역, 삶의 사각형은 바로 건강, 풍요, 사랑, 완전한 자기 표현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의 상상 속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있지만 실상 그들이 지어야 할 것은 궁전이다. 만약 어떤 수련자가 자신의 이성의 힘을 통해 억지로 시연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그것은 곧 정지 상태에 이르게 된다. 내가 그것을 속히 이루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수련자는 오직 직관이나 명확한 인도에 따라서만 행동해야 하며 이 구절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여호와 안에서 안식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나는 이 법칙이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다. 예를 들어 어느 학생이 와서 다음 날까지 꼭 $100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매우 중대한 부채로 반드시 갚아야 할 상황이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말씀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신은 절대 늦지 않으시며 공급은 이미 눈앞에 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전화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전해왔다. 그녀는 문득 은행의 금고에 들러 몇 가지 문서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은행으로 갔다고 했다. 문서를 하나씩 살펴보던 중 금고 상자 맨 아래에서 새 $100 지폐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녀는 매우 놀라워하며 말했다. 그동안 수차례 그 문서들을 확인했지만
자신이 그 지폐를 넣은 기억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물질화 현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과 물고기를 물질화하셨듯이 말이다. 인간은 결국 자신의 말이 육신이 되는 경지에 도달할 것이다. 즉, 말이 즉시 현실화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익은 곡식으로 가득한 들판이 곧바로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적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 라는 이름 자체에는 엄청난 힘이 깃들어 있다. 이 이름은 곧 현현된 진리를 의미한다. 예수는 말씀하셨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이름의 힘은 수련자를 4차원 의식으로 끌어올린다. 그곳에서 그는 모든 아스트랄적 영향과 사이킥, 심령적 영향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존재가 된다. 나는 수많은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그리스도는 인격이자 원리였다. 그리고 각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의식은 바로 그 사람의 구속자요, 구원이다. 내면의 그리스도란 곧 각자의 4차원적 자아이며 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진정한 자신을 의미한다. 이 자아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고 병든 적도 없으며 슬픔을 겪은 적도 없고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 이 자아야말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라는 말씀의 참뜻이며 각 사람 안에 있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들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보편적인 하나님이 특수한 사람들 안에서 활동하시며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로서 현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 즉 행동하는 하나님을 뜻한다. 이로써 인간은 날마다 성부, 아버지, 성자, 아들, 성령, 하나님의 활동하심, 즉 삼위일체를 자신의 삶에서 현현시키는 것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일을 하나의 예술로 삼아야 한다. 위대한 사상가는 예술가이며 자신의 마음이라는 캔버스 위에 오직 신성한 설계도만을 신중히 그려넣는다. 그는 다음과 같은 힘있고 결단력 있는 붓질로 이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나간다. 첫째, 그것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 둘째, 그 완벽함을 흐트러뜨릴 어떤 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이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 자신의 삶 속에서 이상이 현실이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가 올바른 생각을 통해 자신 안의 천국을 자신의 삶 속 지상 위에 실현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힘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인생 게임의 궁극적 목표다. 그 단순한 규칙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 두려움 없는 믿음. 둘, 저항하지 않음. 셋, 사랑이다. 이 책의 모든 독자들이 지금 이 순간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을 속박하고 자신의 삶을 얽매었던 것들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자신의 운명을 완수할 자유, 곧 신성한 설계도가 담긴 삶을 건강, 풍요, 사랑, 완전한 자기 표현, 이 땅에
당신의 삶에 실현하기를 바란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 로마서 12장 2절.